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제 성경이 69쪽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옥. 지옥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지옥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좀 많죠. 지옥, 이 지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지옥이라는 그곳에 정말 우리가 가서도 절대 안 되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정말 공격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이단의 무리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지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알고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금방 바뀝니다. 제가 전에
부흥회를 이렇게 다닐 때 이 지옥에 대한 예화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이타불로 손가락을 단 한 2초, 3초도 아니에요. 한 2초만 불로 이렇게 대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손가락을 즉시로 이렇게 뺀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는 그 나이탑의 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아예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고,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 불덩어리가 계속해서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정말 고통 중에 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없을 정도로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겪는 것이 이 지옥불이랍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 목사님의 예화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제게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옥 같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병 때문에 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정말 견디지 못하고, 육신이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흔히들 지옥 같다 그럽니다.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진짜 지옥은 그거에 천만 배, 아니 억만 배도 훨씬 더 극한의 고통이 임하는 것이 이 지옥입니다. 절대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지옥이죠. 이 지옥을 가기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나이가 먹어서 또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불의한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지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기가 싫어서 얼굴이 완전히 정말 흑빛으로 변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나 큰 두려움 때문에 지옥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영혼을 한순간에 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한평생 죄에 종노릇하며 종에 매여 이 죄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못하고 쩔쩔매다가 그 죄에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이,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끌려가면, 이 세상에 끌려가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 극한 고통 가운데, 너무나 그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미 이때는 늦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쩔쩔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기 싫으면요, 그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 이유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끝에 가보면요, 그 이후의 마지막, 그 모든 이후의 끝에 가보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사람이 돈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못하고 쩔쩔매고 그렇게 죄의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맨 마지막에 끝에 가면요, 죽음의 공포에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그 뒤에, 죽음의 그 두려움 뒤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이 무서워요. 그렇게 지옥이 우리를 정말 붙잡아 가려고, 정말 그 지옥의 그 모든 문을 열고 마치 사나운 짐승이 아가리를 열어서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예요. 그렇게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절대 지옥이라는 단어도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그 돈 조금 벌려고, 성공하려고, 명예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들을 통해서 병이 안 걸리고, 조금만 무슨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으니까, 돈이 많으면.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명예를 얻고 정말 높은 지위를 얻으면 돈이 저절로 벌어지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옥의 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 앞에는, 여러분의 눈 앞에는요, 항상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든 이 천국의 문을 내가 내 발만 디디면, 내 한 발짝만 내가 내밀면 그 천국의 문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옵니다. 43절, 45절 그리고 47절에서 49절에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그곳에 있고 구더기도 죽지를 않아요. 사람이 불러서 소금 치듯이 하는 곳이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의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그곳에서 죽었는데 또 살아요. 오죽했으면 구더기도, 그 엄청난 유황불에, 지옥불에 구더기도 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48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왜 구더기도 죽지를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이 지옥일까? 우리가요, 육신이 나이가 먹거나 병이 들어서 불의한 사고로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요, 그때부터 진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잘 못 믿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든 천국으로 올라가든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는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이 지옥에는 도저히 죽음이라는 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극심한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또 디고 또 디고 또 디고 팔다리 온몸이 다 그 유황불에, 지옥불에 계속해서 정말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듯이 튀김을 받는데 몸만 상하고 극심한 고통만 임하는 거지 결코 죽지 않아요. 이곳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절대 저와 여러분은 가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이름 모를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엇을 조사하고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제품을 홍보한다 그러는데 교회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집사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 즉시로 안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우리가요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슬프나 기쁘나 즐거우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기도, 여러분의 그 주일 예배, 여러분의 그 봉사,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손을 내미는 그 작은 선행들, 좋은 하나님의 그 마음들,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지금은 비록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어렵지만 그것은 허상이에요. 진짜는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혼을 완전히 지배를 하면요 우리는 그 어떤 처지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삶의 일체의 비결을 자신은 배웠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살아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내 육신은 여기 있었지만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에 대해서 미래의 모든 일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일평생을 땅에 있는 것에 마음에 두지 않아요. 돈 벌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성공하려고 명예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저희 은혜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그 일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요, 누군가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듣는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지옥의 길을 가려다가 천국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을 가지 않으려고 천국을 가려면, 이 지옥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3가지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요, 그 중간 부분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 말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자들도 아닌데 그 무리들도 아니었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냈어요. 그러지 마라. 내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한 일을 한 사람이 당장 나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얼마나 강한 이름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1000번을 넘게, 아니 10,000번을 넘게 건강을 위해서도 10,000번을 걷는다는데 한 10,000번, 한 1000번 정도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그 영이, 혼이, 여러분의 육신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환경의 그 환난과 그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방에 우겨싸는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삶의 모든 그 어려움들, 때로는 사람 때문이요, 때로는 환경 때문이요, 때로는 돈 때문이요, 때로는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올 때요, 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분을 의지하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 실제요, 삶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그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뛰어나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어렵어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워요.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의 그 손이 나타나는 것을 늘 느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이 그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 아니고 여러분의 그 엄청난 고난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스위스의 국제은행에는요,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이 비밀금고에 자신들의 재산을 거기다 예치해 둔다고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 러시아 일부 기업들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해 둔 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58조 정도가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런 돈을요 스위스 국제은행에다가 예치해둔 이유가 있어요. 이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나 자신의 신변에 어떤 위협을 닥쳤을 때 그곳에 가서 돈을 달라 그러면 아무도 제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국제은행에다 돈을 예치해 주는 거예요. 많은 독재자들, 많은 기업인들이 그곳에다가 돈을 예치해둬요. 비밀금고에다가. 그 스위스 국제은행 뿐입니까? 우리나라 안에도요 비밀금고가 굉장히 많아요. 은행들이. 우리 나라 4대 은행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 우리은행이에요. 전국 지점에 무려 48만 개의 비밀금고가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금고에다가 자신의 돈을 예치해둬요. 혹시 모를 그 삶의 어려움이 닥칠까 봐. 그런데 이 비밀금고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예금을 예치한 예금자뿐이에요. 그 은행의 직원들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졌어도요 그 금고에는 손을 못 대요. 오직 예금자만이 그 금고에 돈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금고에 접근하기가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 비밀금고에 접근하는데 이 비밀금고에 들어가려면요 예금자라 할지라도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돈도 가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고실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안면 생체 정보 인식을 받은 후에 입장을 먼저 한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가서 2차적으로 금고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자신의 그 생체 정보 인증을 또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로는 예금자의 그 앞에서 자신의 지문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금고의 열쇠를 열어야 자기 돈이라는 것을, 자기 것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비밀 금고, 스위스 국제은행의 금고나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이 은행마다 있는 비밀 금고도 자신이 예금자여야지,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야지 그 돈을 가져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의 그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천국을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열고 닫는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옥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지옥을 떨어지겠어요? 지옥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의지하면요 지옥은 물론이거니와 지옥은 절대 가지 않죠.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가룟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영혼육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요한 사도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가룟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이 가룟를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 사도가 가룟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범사에 잘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거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삶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거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1년, 10년, 30년, 50년 평생도록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몰라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지옥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권세. 여러분 중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외치고 그 외치는과 동시에 그 이름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 삶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중에 나 자신이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소원해야 돼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큰 일을 했냐,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며 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냐,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끝에는 누구냐. 그 12명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주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이제 순교를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30절에서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 계산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들이 누가 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작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훨씬 큰 자다. 자,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칠 때 수많은 수천 명의 무리들이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포기조차 없고 생명 하나 없는 그 땅에 수천 명이 몰려가서 세례 요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능력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믿음, 예수님의 섬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빗대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예수 믿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정말 나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그 동료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도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작동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없을 때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돼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이도 정말 어리고 사팔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당신이 외식을 했다. 그러면서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니까 피했어요. 율법에 그 걸리니까 베드로가 피했어요. 잠시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찾아와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이 잘못됐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 책망을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당신의 말이 맞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죄를 졌다. 그리고 바울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왜 나보다 낫다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천국 시민권자는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불길이 그를 엄습하지 못해요. 다가가지 못해요. 지옥에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지옥불이 엄청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던 분이시잖아요.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병든 사람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있어요.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도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사람들을 섬기면요, 지옥의 그 권세는 여러분 앞에 완전히 꺾어져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배달의 민족 CEO인 김봉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봉진 회장은요, 기부천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김봉진 회장이 2021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이 사회에 환원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기부 클럽인 더기빙 프레지의 한국인 최초로 기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더기빙 프레지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을 세운 사람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에요. 이 기부단체에 재산이 1조가 넘어야 이 기부단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절반, 최소 5,500억을 기부를 해야 이 기부단체에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부단체 안에는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영화 감독이었던 조지 루카스와 그리고 오라클의 레리 엘릭슨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이런 분들이 그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저명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인 최초로 이 김봉진 회장이 이 기부 단체에 회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 김봉진 회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인으로서는 7번째로 기부자 명단에 올랐는데, 이 김봉진 회장 그 밖에도요, 국내에서 사랑의 열매라는 이 기부단체에 거의 100억 가까이를 늘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봉진 회장이 정말 대단한 것은 대기업의 자녀들이요, 가업을 이어받아서 회장이 된 것이 아니고 시골, 저기 정말 바닷가에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실업고를 졸업하고 전문대를 다니고 정말 전형적인 아주 흑수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2010년에 아무런 자본도 없이 무자본으로 2010년 6월에 배달의 민족이를 창업하고 24시간 발로 뛰는 현장 경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부와 벽에 붙어 있는 이 중국집 이 전단지, 또 여러 음식점 전단지를 다 수거해서 연락을 하고 또 발로 뛰고 24시간 그렇게 온 가족이 이 배달의 민족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국내 대표 배달 업체가 됐어요. 이 배달의 민족의 기업 가치가 무려 5조 원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생활을 하고 갑자기 정말
돈을 번 이 김봉진 회장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자신의 돈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엄청난 재벌이잖아요. 가진 돈이 1조가 넘는데 그렇게 막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지위에 올랐지만 이 김봉진 회장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친절하게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도와줘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수많은 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이 김봉진 회장이에요. 말 그대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그런 일을 늘 했던 사람. 그런데 이 김봉진 회장이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정말 엄청난 부자잖아요. 세계적인 기업가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 직원이며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 이 김봉진 회장의 지옥의 권세가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 지옥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의 문이 그에게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지옥의 그 문을 닫아버리는 능력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과 조건 없이 연합하는 거예요. 38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 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쫓아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서부터 세상이 지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쉽게,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 자기들만 위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행복한 사람들, 그런 지적을 받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교단이 갈라지죠.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가 서로 달라져요. 박 장로, 이 장로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의견이면 세상의 어떤 문화들,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나 세상적인 문화를 교회에 가져와서 서로가 다른 생각이면 절대 섞이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분열의 영이 임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다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만심, 나와 다른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 자만심 때문이에요. 교만이죠.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정말 오류를 만들었어요.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가 절대 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 이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최근에 이제 화해를 하고 연합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 2000년이 지나고 나서요. 교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러시아 정교회 그 예배당을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동방교회에 들어가면 마치 이렇게 가톨릭 교회처럼 이 분위기가 너무 이 개신교와 또 우리 이 교회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착각을 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서방의 이 서구에 있는 많은 수도원들이 지금 사라지고 영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요,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철의 장막과 같이 오랫동안 이 관계가 끊어졌던 동방교회들, 러시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들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만 가도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 동방 정교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수백 년 동안 이어져서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한번 정말 이 성지순례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성이 약한지를 알게 돼요. 금방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 산속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잠깐 묵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이게 다 분열 때문이에요. 그런 영성을 우리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 교회가 계속 서로가 다르다 그래요. 진보주의, 보수주의. 진보가 보수주의를 대적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보수주의가 진보가 아니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요. 설사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저희를 살려달라고.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분열의 영을 틈을 그 비집고 누가 우리를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누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이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다. 좋지요.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나 일평생토록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일평생토록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수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특권의식이 없어도 천국의 문을 담담히 열고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지옥의 문도, 그 엄청난 지옥의 그 고통의 문도 열려 있어요. 내가 들어가기를, 어디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것,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과 조건 없이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천국의 문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당당히 들어가는 곳이에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이 예후가 정말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조였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새롭게 세울 때,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롭게 세울 때, 그가 군사력으로 모든 이 아합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 그랬을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일으키고 나라를 새롭게 만든, 개혁을 만든 그 계기는요, 레갑의 후손이었던 여호나답, 이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레갑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레갑이 후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너희는 평생토록 포도주를 먹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따라가라.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유지를 지켰어요. 이 여호나답이 예후를 인정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예후는, 이 여호나답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만 믿는 이 여호나답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여호나답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 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 예후의 왕조는 4대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정통교회, 장로교죠. 정통교회와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성령교회였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다가 서로 화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그 대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그 능력을 얻으려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낫게 여겨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과 조건 없이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취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너무나도 퍽퍽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살아갈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 한 주간을 또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